8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단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 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나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를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참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하나님은 매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당혹스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전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할 뿐,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안에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표식으로 남겨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소망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하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18절에서 여러분들이 21절까지에 보시면 정말 그 관리들의, 고위 관리들이 싹 사로잡혀요.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하게 만들었던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이 싹 다 잡히고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은 이 말이 좋아서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유다 땅에서 쫓아내셨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베풀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멸망이죠.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징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실은 성경에서 열왕기하는 절망의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마지막 부분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겐 이미 기억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예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그가 사로잡힌 지 3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고 한 10년 정도를 남유다가 더 존속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한 27년 정도 뒤에 그가 옥에서 풀려나고 머리가 높여지고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안전하게
또 평생 동안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심판의 상황,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의 씨앗을 뿌려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소망의 씨앗의 결실을 반드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소망의 은혜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로니아 왕은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 총독과 같은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세웁니다. 이 그달리아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느냐?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반의 손자라고 얘기하니 사반이 누구냐? 요시야 왕 때 서기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곧은 요시야 왕 때 중요한 관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잘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자를 유다 땅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반의 손자이고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아이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였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알고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예레미야의 친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의 왕을 멸하셨지만 대신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중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그달리아죠. 그달리아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중심지를 삼고, 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중심지를 삼고 거기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이 그달리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놓으신 소망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생각이 닫힌 자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못 봐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왕족이라고 나와요. 25절에 보시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다윗 가문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다윗 가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스마엘을 가서 죽여버려요.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예레미야서 40장과 41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달리아에게 이스마엘 조심하라고 권면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신실함이 있던 사람인지 몰라도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스마엘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를 갖다가 실은 이스마엘이 암살을 하죠. 이스마엘은 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마음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남아있는 이 미스바에 모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스마엘의 이 사람들 그거 듣지 않아요. 결국 쫓겨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도 죽이고 어째야 될지 몰라서 막 방황하는 상황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달리아를 통해서 저 훗날 여호야긴을 통해 이루실 소망의 부흥,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달리아를 죽이고 나니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도 다 회파시키는 일이 되어졌고 소망의 시작이 상당히 뒤로 물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늘 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언제나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씨앗이 싹이 튀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 반드시 그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씀하고 주고 계시니 오늘 우리 성도들 누군가는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의 환경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좀 모자른 궁핍함과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으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변함없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회복을 이루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내 삶에 더 풍성한 풍요로움을 주실 소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항상 이어지는 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 놓으셨던 소망의 씨앗이 싹이 트는 날이고 무럭무럭 자라는 날이고 열매 맺는 날이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